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너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저 부산에 있는 영암침례교회 박정건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학예 목회자들이 모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참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도 제자훈련을 시켜가지고 2년 동안 제자훈련을 단계로 해서 내학기를 통해서 제자훈련 잘 시켜서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시받았다는 원장 만나더니만은 헷가닥 뒤집어지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놔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종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를 양복 입은 무당으로 보는 모양이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일은 잘하는데 목사님 이 사업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묻는다니. 이미 자기는 다 할 거 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걸 하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가져온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왜 너희를 불렀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이 효력 있는 부르심, 다르게 말하면 능력 있는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느냐, 그걸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제31문을 보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답을 같이 읽어갑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일을 예언하고 쪽집게처럼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에 있었는가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쉽게 말하면 결단하고 다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세요. 저도 늘 가질 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답을 잘 안 주세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발견할 때도 있었어요. 제 이 얘기, 부흥회 때 얘기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아침 먹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 성경을 읽는데,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내가 씨 뿌리는 일만 하고 나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SFC 간사를 그만뒀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제가 인도네시아로 갈 때는요, 어떻게 갔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가라 하는데도 제 마음이 완고해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개척교회나 단독교회 주면 간다 해놓고 안 가느냐? 하나님,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에 달라 했습니까? 너는 어디든 간다 했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다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어. 그런데 제가 뭐냐면, 하나님,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가 나를 부른다면 갈까 하니까 오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내가 친구 홍영아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이 친구가 기쁨으로 오라면 내가 가고, 이 친구 오지 마라면 안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가서 전화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느낌이 뭐예요? 끝났구나. 그래서 새벽 6시쯤에 전화했어요. 제 친구가 새벽 4시에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고는 첫 번째 질문이 너 몸은 어떤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알았으니까. 지난 9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당장 보따리 사고 나왔나? 내가 3월 달부터 6개월간 그 교회 적임자는 당신이라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인도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갈 때에 어떠냐?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귀도 거룩한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 했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40일 동안 있었던 기도원의 원장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에 기도원 지어라, 기도원 세워라 해가 기도원 세우다가 업자가 부도 내고 해서 옛날 그 당시에 참 힘들었대요. 그래서 누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길래, 그래서 가서 여러분 흰눈이 잔눈이 이제 막 처음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인데 거기 가서 20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넓은 터가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여기가 옛날에 절터인데 금불상이 하나 어디
떨어져가 안 가져간 게 있으니까 찾아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눈이 제법 덮였는데 눈을 막 치우면서 건불상이 있다고 찾았대요. 한참을 땀을 뽀뽀르면서 눈을 치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이미 여러분 저 옛날 절토로 버려진 지가 10년, 20년도 더 됐는데 건불상을 눈스러가 있을 것 같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죽어가도 벌써 죽었지. 그래서 자기가 아하, 이게 마귀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건불상 찾느라고 눈 치우고 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 콧물을 쏟고 회개하고 내려오니까, 기도원에 오니까요,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분이 기도원 짓는데 힘들지요, 내가 공사하다가 남은 시멘트하고 철근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 하고 다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소리 듣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하는 게 딱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냐면 영광을 다 자기한테 돌리거나 저거 교주한테 돌리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는 분 성경을 몇 장 적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사하면서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적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감이 적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크게 나누어 볼 텐데요, 여기서 빗나가거든 아,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을 드러내라, 용기를 가지라, 자신감 가지라, 잠재 능력을 개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요, 잠재 능력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잠재 능력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도록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성령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괜히 와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뭐지, 장로락 하는 게, 저거는 집사락 하는 게, 저기는 권사락 하는 게, 옷을 봐 저 따오로 입고 왔노, 이런 게 자꾸 보이면 이 성령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남이 어떻든 다 놔두고,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립니까?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군인들도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강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은 와서 세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서 너 뭐하는 짓이고 이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을 밝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가 같이 길을 가는데 둘이서 얘기를 하고 가니까 갑자기 옆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일 모릅니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시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떡을 뗄 때에 축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이들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이미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주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녁 먹으려고 상 차려놓은 거 다 버려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들,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 오래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연륜 오래 쌓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내 안 빠지고 온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해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예요. 주의 기이한 비밀을 내가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부탁은요, 주일날 아침에 그냥 교회 오실 때 아이고 오늘 주일이다, 그리고 주보 보면서 오늘 무슨 설교하노? 아이고 또 아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 아직 안 갔는가배, 뭐 이리 앉아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많이 되고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1장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영광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불렀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늘 뭐 가지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노, 예수 믿고 내가 뭐가 얼마나 잘 됐느냐,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는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의 기업들이 이 세상으로서 값으로 맡길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의 영광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뭘 하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죠. 설교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헌신이 오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문제는 설교 들을 때는 그래, 그래야지 하고 예배당 문을 났을 때는 주님 다음 주일 또 올게요, 이러고 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작심삼일인 줄 알아요. 하물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한테, 오늘 무슨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 목사님 찬송 소리 가는 거 좋아요. 설교 내용은 다 잊었고. 그래 갈 때 있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도 하도 그분은 꼭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잘하길래, 오늘 어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집사님한테? 이거 목사님 목소리가 좋잖아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준다, 이 말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그 속에 부어서 원래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에 살처럼 하는 말은 고기처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사오셨는데, 소고기 사왔는데 얼려난 거 말고 부들부들한 거 사온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돌 같은 마음이 그런 고기 살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자라는 것이 설교의 주제예요. 원래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오전 예배 마치고 또 가면서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야, 땅이 울퉁불퉁하면 병원 가봐라 하더라, 이자부지 마라,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들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데, 다시 에스겔 36장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자꾸만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잘 안 돼요. 주님, 내게 또 새로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사역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로부터 듣고 배웠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오게 된다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왜 병들었다, 한국 교회가 왜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람 중심, 사람 영광,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거리로 가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총회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보에 제일 옆에 보니 큰 사진 하나 실려 있죠. 그 저도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돋보기로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키는 제일 못 나도 얼굴은 잘생겼더라고. 근데 이제 행사하는 데 갔는데 가니까 전국에서 여러분 총회장님이 이제 바뀐다고 인수인계하는 이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 갔는데 한 10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제가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라에서 백제로 가버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만나면 묻는 얘기가 첫 번째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서 교회 부흥 많이 했지? 그래 묻는데, 아니요, 내가 가가지고요 교인이 한 400명 모이다가 한 300명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러면 왠지 기가 죽고, 누가 물을 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유, 장 목사님 가서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까지는 안 됐고요. 우리 교회 부흥됐습니까? 제가 와가 부흥됐으면 800명 모여야지. 지금 부흥까지는 안 되고 그래 조금 성장했습니다. 모이는 수가 좀 안정돼 가고 좀 모여서 이러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는 어깨 힘이 팍. 이게 사람이에요. 누가 이거 거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높이고, 어떠하든 저는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웃교회 다니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보다 어떻게 하든 학습 세례 받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상처 저런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교회는 가니까 좀 괜찮더라. 그래서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 우리 잘 감당 안 하면 교회 없애야 돼요. 말라고요. 옆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꼭 우리 교회가 또 꼭 필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1년에 2번씩 학습 세례 할 때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가족들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하려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11월 12일에 하반기 전도주일 해서 우리 차주성 장로님이 저보고 전도주일 중직자가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중직자 모임을 좀 가지겠다 하는데 그냥 지금 하죠 뭐 제가.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래놨네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규식 장로님은 박배군 집사를 책임지래요. 장기 결석자. 김한시 권사님은 서동진 집사를 책임지라. 뭐 이래 여기 지금 24명을 여기 지금 장로님이 적어놨어요. 이게 적어놔. 책임진다고 내 힘으로 다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영혼이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함께 예수 믿도록 만들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교회 장기 결석자들 어떻게 하든 교회에 출석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방전도할 구역을 나눈답니다. 앞으로 노방전도는 평일 수요 예배 후에 주일 예배 전심 식사 후에 좀 우리 12일까지 전도 주일 하는 그날까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복계상가 건너편 금호 빌딩 천변도로 철물점 상가를 돌면서 전도하시고 안수 집사님은 양동 복계상가와 양동 파출소 제가 글자가 잖아요. 파출소 쪽 상가 이래놨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양동시장을 좀 돌고 전도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주일에 새로 나오시는 새 가족들 제가 지난 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 받아 왔는데 아무도 자기 챙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보면 삐죽삐죽하게 서 있는 게 보니까 없어. 어떤 사람 또 이럽디다. 저보고 아무개 집사님 어디 있어요? 묻는데 내가 그때 아무개 집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내가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1부 예배 오는지 2부 예배 오는지 약속해가지고 옆자리 같이 앉아주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가주고 차도 타주고 야 예배 마치고 내가 좋은 맛있는 커피 한 잔 살게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 광고도 했지만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 중에 또 중간에 날짜 하루 빠지니까 주일날 그러면 다 해봐야 한 열흘. 새벽 기도도 제가 작년에 5시에 해보니까 아주 봄에 5시에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30분 늦춥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 30분 늦춰서 기도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출석부를 나눠줄 테니까 출석 체크도 좀 하고 우리 기도 좀 하고 우리 영혼 위해서. 그러고 제가 요즘 봄에도 지금도 대신방 다녀보니까 제가 하나 딱 느낀 거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없더만요. 주일날 교회 와서 그분은 늘 웃고 늘 밝아서 걱정 근심 없는 줄 알았더니
경상도 표현으로 집구석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집구석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그것도 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고,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일찍 예수 믿게 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은, 누가 전도해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리밭을 메고 있는데 덕실대기가 애 둘 손잡고 한복 입고 교회 가더래. 주일날인데. 그때 주일 개념을 잘 몰랐죠, 뭐. 그때 달력도 제대로 없을 때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고 난 뒤에요. 그래서 덕실댁이 오늘 뭔 일인데 어디 가노? 이랬더니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갑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덕실댁이하고 우리 집하고 돌담이 가다가, 쟤는 얘기했잖아요. 돌담이 싹 지나가다가 요래 지나갔어요. 요 밑으로 넘어간 자리로 풋고추도 왔다 갔다 하고, 호박도 왔다 갔다 하고, 된장도 왔다 갔다 하고, 간장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침에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갑니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놀더래요. 우리 어머니 볼 때. 맞죠?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주일날도 안 쉬고 홈이 가지고 김을 메고 다 했는데 가을에 추수해 보니까 별게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당신 먼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길로 양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래 내던지고, 그리고 교회 따라가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교회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시작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우리는 주일날에서 교회 갑니다. 그 한마디가, 나도 주일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교회 갔어요? 하니까 나도 이 힘든 일에서 하루 놀아보려고 교회 갔대요. 그러고 난 뒤에 수년 동안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 잃지 않아갖고 갔어. 여러분, 누님 집에 사위가 안수집 사고, 큰형님 안수집 사고, 저가 목 사고, 제 동생 목 사고, 이만하면 됐죠.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붙어 나갈 때도, 집에 가실 때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도 우리 덕실대기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애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미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빛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